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는데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택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소유임을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번 짭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근거는 무엇이며 이렇게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렇게 택한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 보호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면 오늘의 말씀 요약을 보시면서 경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근거와 목적이 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성도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 1절은 그걸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뭘 근거로 이렇게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씀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심, 하나님이 구속하심, 하나님이 불러주심.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하루 24시간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의 창조, The creation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의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것 가운데서 특별히 창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창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영혼이 있게 지으셨다는 놀라운 일이죠.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영혼 있게 지은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IQ가 좀 상당히 높은 고릴라나 침팬지, 돌고래라든지 아주 유명한 견공들이 할지라도 대단한 센스가 있을지 몰라도 영혼이 없습니다. 왜 영혼 있게 우리를 지으셨는가? 우리가 잘 배운 대로 그것은 바로 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도록 영혼이 있게 지었단 말.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돈과 내 노력과 내 정성을 들여서 어떤 것을 만들었다면 그건 내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흙으로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생기라는 건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인데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자 생명체, the living being이 된 것이죠. 즉 영혼을 그 코에다 부어넣었단 말. 당연히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내 것이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존귀한 자예요. 오늘 본문 4절에도 내가 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익숙한 성경인데 베드로전서 제2장 9절입니다. 우리가 암송해야 할 대표적인
성구 가운데 하나인데 이해가 지나가기 전에 웬만하면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으셔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고 잘 마음에 새겨서 암송해 놓은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중간쯤 보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분명히 선전하죠.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His own special people, 그의 자신의 특별한 백성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지만 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번역에는 His own special people, 그의 자신의 특별한 백성들. 우리는 그야말로 특별한 존재들이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특별한 백성들은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특별 백성이 됐단 말. 하나님의 소유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구속이란 단어 중요한데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구속을 다른 말로는 속량이라고도 말하죠. 구속이라는 이 속자는 자세히 보면 조개패자가 들어간 속할 속자인데 조개 껍데기가 옛날에는 화폐로 쓰여 있죠.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면 그건 누구 거예요? 당연히 자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그렇게 선언하시고 인정하신단 말. 이 속량이란 말도 같은 말인데 몸값을 받고 종을 풀어줘서 양민이 되게 하는 행위, 이걸 소위 속량이라고도 합니다. 구속과 같은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 역사적 배경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이방 나라들, 에티오피아라든지 그 다음에는 이 애굽과 스바를 다 점령하고 그 대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흩어진 포로민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걸 구속했다고 그런 표현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갖고 바빌로니아가 멸망한 다음에 저 파사 페르시아 나라가 등장했는데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등장시킵니다. 다른 표현 키레스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키리스.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면 키리스 실린더라고 하는 유명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거기 새겨져 있는 유품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참 이 고레스 왕은 상당히 자신이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지만 상당히 그 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옛날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을 등장시켜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해방시킨 것처럼 고레스를 등장시켜서 이제 그동안에 죗값으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것을 구속했다고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주셨을까? 자기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오직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인 셈이 있죠. 예를 하나 든다면 유명한 이 도공이 국보급 고려 청자기를 빚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값을 칠 수 없을 만큼 비싼 이 고려 청자기를 늘 쳐다보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이 도공이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고려 청자기를 훔쳐간 거예요. 당연히 그 도둑은 말하자면 팔아먹었겠죠. 그렇게 참 아쉬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집에를 갔는데 자기가 만든 그 유명한 국보급 청자기가 집 바깥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도공은 자기가 만든 걸 잘 알 수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잘 구분을 못하지만 이건 내가 빚은 정말 값비싸고 소중한 자신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이 사람이 요청합니다. 이건 내 것이라고, 내가 빚었다고, 나만이 알 수 있는 독특한 것이라고 돌려달라고.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주겠어요? 그냥은 돌려줄 수가 없는 거지. 자기도 비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엄청난 돈을 다시 주고 자기가 빚은 그 고려 청자기를 사게 됩니다. 그 고려 청자기를 들고 집에 온 이 도공은 자기 손으로 이 도자기를 쓰다듬으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내가 2배나 나의 소유의 것이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것일 뿐만 아니라 다시 내가 돈을 주고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게 그야말로 2배나 소중한 나의 부장품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당연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인간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된 동산에서 추방되고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2번씩이나 소유를 증명받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는가.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앞이 캄캄해서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환경과 사건을 초월하여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하는 이 바른 성경 번역본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너희를 사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재벌의 자녀란 말이도 뭐 돈 걱정 없이 사니까 좋을 거고, 권력자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뭐 자랑할 만 하잖아요. 최근에 그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어디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내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라고 쓴 모양이에요. 아마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다고 이런 말을 거기다가 아이같이 써놔가지고 그 모래함 때문에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 이런 그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말, 지명해서 내 이름을 불러서 지명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3절 1장 4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지명하여 너희를 불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명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택정받은 그런 인생들인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보낸 편지의 문안 인사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로마 교회 교인들을 바울이 본 적이 없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베베 집사를 통해서 거기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정말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가까이 있는 친구들 같고 또 가까이 있는 성도들 같아요. 특별히 우리한테 배운 그 지도자들 보면 우리나 자기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 왜냐하면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친근한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도를 환난 중에 보호하심.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핏값을 주시고 사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확실하게 도와주시겠죠. 환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물이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물이나 불 가운데서도 건진받은 사건을 가리키지만, 영적 교훈에 의하면 이 물이나 불은 물이나 불과 같은 맹렬한 환난, 시험, 역경, 고난, 질병, 이혼, 아무튼 그야말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물이나 불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환난을 만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앞에는 저 철렁이는 홍해바다 검은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고, 좌우에는 높은 사막으로 끊임없이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는 저 적군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태에 있었던 그런 환난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내 손에 든 지팡이를 저 홍해를 향하여 가르치라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철렁거리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물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 가운데서 건져주신 대표적인 예이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오늘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그 물과 같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하신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그는 이 폭군으로서 왕의 한 칙령을 발표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만든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것. 그리고 만약에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이런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이 왕의 명령이 반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죠. 그래서 그 결과 이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어서 이 세 친구들을 불 속에 던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그 세 친구들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육신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보호해 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떤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화재의 참상을 보면 다 타져 죽었을 것 같은데 죽지 않은 그런 특별한 예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엄청난 그런 환난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 앞으로도 보호하실 거라는 늘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 지난 2년을 지내면서 적어도 이 교회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교회를 폐쇄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물론 뭐 확진된 게 내 잘못만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공동체 모임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도 많고, 그러나 이 교회적으로 교회 안에서 확진된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는, 폐쇄해야 된다는 말.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려지고 이웃에게도 피해를 주고 얼마나 안타깝냐. 앞으로도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런 확진자가 교회적으로 나오지 않고 안전하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다만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방역도 철저히 하는 거예요. 환기도 시키고 소독도 하고, 또 만약에 확진자가 생길 수도 있고 발열 체크도 하고, 만약에 생겼으면 즉각적으로 신고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러지 못한 교회들 때문에 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을 통하여 얼마나 이 교회가 욕을 먹었냐는 말이에요. 그동안에 뭐 이단, 아미 사람들이 이단들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 뭐 개독교로 생각하지. 참교회나 그렇지 못한 이단이나 다 똑같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아무튼 이 교회가 덕이 되지 못하죠. 시편 66편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하나님이 그 깊은 수렁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배운 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말 뿐만 아니라 그런 환난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돼서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 그리고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즉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목적은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사셨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겐장 상당히 추상적인 말 같습니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요리문답 제1문 1답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년 중 52주 가운데 마지막 주 이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셔요. 어떤 성취물보다도 아니 어떤 성공보다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또 21절에도 보실까요? 이사야 43장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즉 야곱과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죠. 오늘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하나님이 성도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은 바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킹 제임스 번역이나 NIV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하자면 찬송을 선포하도록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Proclaim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그의 신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어둠에서 건져내서 그의 신기한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신약시대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늘 보호하신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가정을 통해서도,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 모든 일이 마찬가지. 교회 안에 그 어떤 존재도 자기가 영광을 받는 존재는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다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예수님에게만
기울어지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면서 자꾸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내가 말하였도다. 그 즉시 이제 예수님은 사형 선고나 받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 자예요. 예수님도 찬송을 받을 자고 성령님도 우리의 찬송을 받을 자란 말. 바로 이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부르셨고 소유로 삼으시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2021년 지난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 반추해보고,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이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내 남은 생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 이름이 한영광이야. 한영광 하는 사람이 참 이름을 잘 지신 것 같아요. 한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아마 그 부모가 지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름은 차지하고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연말뿐만 아니라 새해 벽두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52주 동안 이렇게 주 앞에 나와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환난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니 정말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사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면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 줄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영으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